아멘. 한 작년에 우리 그 RTS 교목고장 되는 서대성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인도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여 년 전부터 우리 RTS 출신 가운데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각 부족들마다 족속마다 요원들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심으로 이제 줌으로 전도학교를 몇 군데 하고 있고, 이제 그 일꾼들을 모아서 우리 RTS 신학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꼭 기도하시고 한번 현장을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살짝 들어갔다 왔어요. 보면서 굉장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인도를 좀 보니까 지금 인구는 중국보다 더 많아요. 한 2천만이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그리고 뭐 5천 종족이라는데 인도 안에 벌써 뭐 2천 종족이 넘으니까 숫자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언어도 굉장히 많겠죠. 차 타고 요 한 마을 지나면 다른 마을 가면 또 문화가 다를 만큼 이런 복잡한 나라이다. 공식 언어만 22개라고 하니까요. 힌두하고 영어를 공용하는데 22개. 다른 방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교론 보니까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 80%, 그다음 모슬렘이 한 16%, 기독교인들 캐톨릭 포함해서 한 2.3%도 채 안 된대요. 그래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 28개 연방 공화국 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국 같이 28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3개 주가 한 반쯤 되지요. 주로 아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떤 법을 세웠냐? 개종 금지법. 태어날 때 힌두교면 평생 죽을 때 힌두교 믿어. 어쩌면 종교 바꿔? 못 바꿔. 그걸 개종 금지법이라고 해요. 이런 지역 들어와서 쓸데없는 종교 전하지 마. 선교 금지법. 만약 어기면 반 죽인다. 이런 법들이 지금 민주사회라면서 그래요. 이런 참 허감이 꽉 찬 지역이구나. 2년 전 2023년도죠. 어떤 족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눈에 가시까지 미우니까 혹독을 이렇게 가지고 그 교회당 다 불태우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잡아다가 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쫓겨나가고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모리 총리도 인도가 1947년 독립됐거든요. 우리는 1945년도고 힌두교인들한테 극단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는 외세를 전부 다 배격할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주성이 돼가지고 서양 선교사에서는 저 기독교인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단체의 그런 극우 민족주의자들이죠. 힌두 민족주의자들. 거기 출신 가운데 한 분이 모리 총리입니다. 대충 분위기를 알만하지요.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를 해도 정부에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박해하는 사진들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핍박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휴전선만 넘어가면 지금 북한에서는요, 정치본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기는 평생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어야 나오는 곳이야. 몇백만 원인지 모릅니다. 안 밝히니까.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하죠. 공적 외국인이 가서 중국에서는 복음 못 전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하교회에는 진짜 요즘의 사람들이 몇 억인지 모른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를 다 숨겨놓으시거든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 세상 임금 사탄, 이 세상 공주권세를 잡은 사단이 세상 영적 이상 임금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은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그걸 법으로 딱 탑재해 가지고 법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누구 전개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단이 교회를, 복음을 방해하는 전략은 가장 큰 전략이 박해와 핍박이에요. 그런데 2000년 이 기독교 역사상 박해와 이 핍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더 교회는 강해져요.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이 뭐죠? 교회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타락을. 거짓 것을 믿도록 타락을 집어넣어요. 그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가루 전체를 부패시키잖아요. 이런 전략을 사단이 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다락방 운동을 사단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는 핍박을 못하니까 법적으로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몇몇 하여튼 이 철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리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사인이구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좀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번부터 생각했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단이 보세요.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아메리카 교회의 중요한 멤버에게요 사단이 역사해서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 불러가 뿌리죠. 그러나 복음운동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갈급한 분들이 다 나와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나죠? 17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사람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 우리 말하는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입법, 사법 전체를 관장하는 대단한 70명이 모인 공회,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는 저 예수 애들이 눈에 가시 같아. 이것들이 미워 죽겠어. 시기가 가득하여. 진짜 복음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 12사도를 다 잡아.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만 가두었죠. 이제는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사단의 방해도 심해집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운간초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사도를 다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더 앞서 일하십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우리 논리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었어.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옥문을 몇 겹을 잠궈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들을 끄집어 내버립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다. 영적인 조정이 육의 눈으로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가지고는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21절 이 사도들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아마 새벽부터 성전에 모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열심히 가득한 분들이겠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살아있는 공회가 다 모이는 겁니다.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하니 이것들을 다 끌어내. 이래 군인들이 갔어요. 가문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22절 볼까요? 부하들이 가서 오게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 전에 하나님 미리 앞장서 일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어 다 끄집어 내버립니다. 가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오는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라. 이것도 모르고 공회원들이요 새벽같이 끌어와. 가보니 옥문이 옥이 싹 다 비어 있어. 문은 그대로 다 잠겨 있는데 22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이중 삼중으로 잠궈 놓았어요. 지키는 사람이 문 앞에 다 칼을 두고 창을 두고 서 있습니다.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 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신자 말로 이 귀신이 그걸 노릇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옥이 비어 있습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옥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야, 참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뛰어와서 하나님 공회에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가두고 나왔는데 어찌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성전에 새벽같이 모이겠죠? 그분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다시 또 잡아옵니다.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때 예수님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여론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살해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도 체포되어 살해된 공회에 붙잡혀 갔잖아요. 거기서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이거든요. 밤새도록 신문하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법적인 선고를 때렸죠. 그 차례입니다. 여기 아무나 서면요 아예 오금이 저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의 몇 사람 세워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해서 율법에 의하면 돌려 쳐서 때려 죽여야 돼. 결정되면 그냥 즉각 거기서요 때려 죽입니다. 이런 살벌한 장소입니다. 사도를 다 잡아왔습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끌어다가 질질 끌고 왔겠죠.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재판석입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시범적으로 잡아왔잖아요. 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 말하면 때려 죽인다. 이래 공갈 쳐가지고는요 채찍을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때는 2명인데 이제는 12명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외치니까 다 잡아가지고 전에 분명히 말했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언금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이 전부 다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가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피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 피값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나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사형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로마의 형틀이에요.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달아 죽일 때는 십자가 못 박아주고 가장 고통으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게 로마 법에 의해서 이거는요 사형 집행을 해야 돼.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같이 빌라도 법정에 보내잖아요. 그 당시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이 양반이 재판을 하는데 사내든 공회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블랙 커넥션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형 집행 선고를 내리세요.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봐도요, 이건 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 못합니다.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그 밑에 비서보고 물 떠와. 세수대에 물 떠오죠?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손을 씻는다. 난 이 일에 관여 안 할래. 이때 보세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사내전 공회원들이 군중들을 붙여가지고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관로 열고 만약 이 사람을 사형 집행 안 하면 당신 비리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 보고해서 모가지를 띄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관로 닫고. 그 말이요. 옛날에는 지금 정치인들은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 양반이 크게 굴복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줘라. 이 양반이 그래서요 너무 양심은 있으니까, 아니 이 피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인을 죽였는데 피값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벌써 이 사내전 공회원들이 군중들을 막 부추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사람들을 막 부추기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세요.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야, 이게 겁나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요 자식들을, 자손들을 두고 이런 맹세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려라. 내 자식들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특별히 안 좋은 거.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 그 피값이 그 후손들 다 돌아간 거예요. 2000년 유대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처 맞아 죽고 가스 때려서 죽고 하나님 피값을 찾습니다.
사도들을 모아놓고요, 공회가 지금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 사건 5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은 있잖아요. 이것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다 돌리라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계속 한번 볼까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분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불과 50일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나는 절대 모른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고 진짜의 복음을 계속 깨달아지니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조직에 우리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때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변명을 하지? 전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그 타임에 합당한 말을, 적당한 말을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성령이 가장 합당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가 뭘 전할까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말.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올해 이제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벌써 이제 3월달이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은 진짜 기도하세요. 아니 저 친구는, 저 사촌 형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내가 그 앞에 뭘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그분의 진짜 합당한 말, 그분의 가슴에 찌르는 말을 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냥 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이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살벌한 장소 아닙니까? 베드로 요한이 인간적으로 담대함, 이거 뭐 힘내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진짜 합당한 말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뭐라죠?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가하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30절,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30절입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승천하셨잖아요.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시느니라.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 저편에 계시잖아요.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가 현장에 전한 메시지예요. 그 살벌한 법정 앞에서 말 잘못 맞아 죽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만은 길 열었잖아요.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간단하게 딱 그 복음을 딱 제시한 겁니다. 우리 이거 전하면 돼. 우리 교회가 좋다, 목사님이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되면요, 그 말씀에 그 영혼이 깨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기억나시죠? 안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도행전을 잘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거의 없다요. 우리는 권력도 없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 있냐? 똑똑한 놈이 있냐? 없지 않느냐? 없다. 건물도 별로 없고. 우리는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있다가 너무 많아. 잘났고.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를 가졌고 어쩌고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람 흔들어 그런 거죠. 다 나, 손나.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나. 있다가 너무 많이 하나님 흔들어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뭐요? 없다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손을 내밀잖아요. 누구 손이 함께 했다고 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안전뱅이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일어나 버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세요. 와, 베드로가 유명한 능력 행한 종이고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게 사람들이 꼬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역사라면 우리 목사님이 훌륭했어. 장로들이 훌륭했어. 우리는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이 사람을 주목합니까? 오늘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다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건 합니까? 저 인간들이 저래 배가 불러가지고 신앙선에 졌다고 한다고. 그들은 생명 걸고 하잖아요.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이래 바라보면 저래 너무 자빠져 버리고 앞으로 뒤로 너무 자빠져 버리고. 우리 다락방에 제일 많은 말,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잘났다 그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이런 역사 일어나고 이것 여기 없고 마음 꼬입니까? 마음 넘어갑니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설교점이 뭐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 오는 그날까지 바울이 뭐라고 말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하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에게 잘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현재 자랑할 것이 많은 모양이에요.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왜 그렇게 잘난 게 많냐? 빌립보의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가 봐. 우리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재산이 많고 성도들한테 대단한 분들이 많고. 바울이 하도 가짜내가지고 나도 그럼 자랑할 게 있다. 나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야. 남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히브리 성경을 싹 다 외워버렸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야. 나는 성인식 마치고 예루살렘 유학 가서 그 당시 아이들의 유대인 남자들의 최고의 로망입니다. 예루살렘 유학가 최고 학자 밑에서 정통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오늘 가말리엘 나올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아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뭘요? 배설물로 싹 다 버렸어. 쓰레기다 다 버렸어.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이게 초대교회의 색깔이었다니까요. 네. 오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보세요. 이 엄청 살벌한 장소 앞에서 십자가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증거한 겁니다. 우리나라 번전치가 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한번 흔드신 거예요. 에? 떨어지도록.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만 남아라.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구조로 사도행전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이런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공의가 미치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말하면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크게 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베드로와 성령님께서 정확한 복음 증거했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은요,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때 베드로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해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진짜 작정된 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하나 어떤 반응이 있죠? 끝까지 복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공의원들이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다 때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둘 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증거한 거예요. 자, 이때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3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 가운데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전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양문 사내전 공회원의 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뭐라고 이제 실제 증거를 내요. 옛날에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 400명을 꼬셔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거기 막 따라다녔다. 근데 그 사람이 지정되고 나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렸다. 또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막 전체를 사회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싹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신뢰가 있다. 혹시
지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하는 것이 이 운동이지 않겠는가? 그 사람의 마음, 나는 확신하기를 이것도 한물 지나면 싹 다 꺼져 버릴 것이다. 가만히 놔둬라. 한때 와 어려놨다 이제 사라지는 운동이니까 뭐 건드리냐. 그래서 이분이 또 뼈 있는 이야기를 해요.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가만히 놔두면 망할 건데 며칠 들어갔다 없어질 거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라. 이분들이 이 대학자가 말하니까 설득을 당했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절대 말하지 마. 말하면 때려 죽인다. 법으로 딱 규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았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건 못 말립니다. 사도들이 겁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보고 좀 깨달으라고. 우리는 뭘 기뻐하죠? 돈 좀 생기면 너무 기쁘고 뭐 자리에 올라가면 다 팔팔 뛰고 없으면 코가 쑥 빠지고 예수님이 있니 없니 안 그래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굉장히 가혹하겠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거래요.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풀려나서요.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말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은 그대로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에요. 이런저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핍박을 가하여 교회를 무너뜨려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의 더 큰 전략은요, 누룩을 집어넣는 겁니다. 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흩게 만듭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다락방 이 시간표입니다. 이제 가진 거 다 나. 초대교회 가지 우리는 없다. 누가 있다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하기로 마음먹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오늘 이거 말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빌립보 3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그래 자랑할 것들이 많은가 봐. 바울을 자랑하려면 그들보다 훨씬 더해요. 나는 다 버렸어.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그 이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거돼야 돼요. 주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시간 여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진짜 금토일 시대를 열고 렘넌트를 가르치자. 세 가지 어린 예배단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 운동하자.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만 사단의 전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